자, 12강 하겠습니다. 르크레르. 아직까지 저자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학자들 이름이 좀 낯설어요. 엘루아 르클레르가 쓴 감춰진 하느님 나라.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12번째 강독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가 12월 31일, 이거가 나가게 되는 거는 내일쯤 되겠죠? 동영상 녹화하는 거는 지금입니다. 12월 31일 오후 4시 16분입니다. 이거 좀 하고 목감기가 아직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하는 만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배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2개 뭐 올릴 게 있고요. 저녁 먹은 다음에 교회 가야 됩니다. 특강이 하나 있고 예배를 주제로 하는 겁니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하고 11시 반부터 송구영신 예배 되어 있습니다. 목감기가 오래갑니다. 오늘로서 딱 2주가 됐네요. 정확하게 2주. 2주 전 수요일부터, 사실은 뭐 화요일날 저녁부터 좀 그랬지만 느끼기는 수요일부터니까 오늘이 화요일 딱 2주간 됐습니다. 해보겠어요. 12강 81쪽 제7장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재밌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저의 지금 관심 사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새로운 삶을 촉구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현세에서 시작되는 삶이다. 이미에요. already.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인생의 시각에서도 그러하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자기가 느낀다면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이 대체로 걱정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의식주에 대한 걱정, 돈 걱정과 내일에 대한 걱정 등등, 인간과 물질의 관계는 걱정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다.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걱정과 두려움은 곧 불필요한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다.
이것 또는 저것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걱정과 두려움은 이것 또한 저것을 잃게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인 것이다. 이는 사람이 날마다 질질 끌고 다니는 무거운 족쇄다. 예수님은 이 걱정과 두려움의 족쇄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새로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에 마땅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감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 그리고 이를 통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을 제안한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뭘 걱정하지 마시. 목숨은 양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뿐더러 곳간에 모아두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단 1시간인들 보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옷 걱정을 합니까?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시오.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기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그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이야 더욱 더 잘 입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힘써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도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입니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이렇게 간단한 앞에서의 코멘트를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더 실감이 나죠? 네, 그렇네요. 복음서 이 구절에는 창세기의 신선함을 담은 향기가 난다. 창세기 향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선포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눈으로 봐야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갈릴리 지방 봄날의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이른 아침 새로운 빛이 비치는 가운데 언덕에 들국화와 수선화가 가득 피어있고 사방에서 즐거운 새소리가 울려 퍼진다. 예수님은 들의 꽃들과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길에서 그분이 유년 시절에 경험한 수많은 경이로운 추억들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씀은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무사 태평한 목가적 생활을 꿈꾸는 권유가 아니다. 그렇죠. 저항하고 연대하고 살아야 되지 홀로 유유자적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새들도 먹이를 구하러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것을 왜 새들의 둥지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나날의 고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날의 고생은 그날로 좋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다. 가치들의 우선순위. 어떤 게 가치 있냐 아니냐 하는 거죠. 걱정거리 할 때는 해야죠. 근데 그건 굉장히 뒤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 물질에 종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해방하여 그 존엄성을 회복해 주고자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하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어떤 더 큰 빛의 빛이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죠. 하나님 나라 한 거죠. 인간의 실존을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안정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예.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안정. 예수에게 걱정과 두려움의 반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무사태평이나 앞날에 대한 무념무상 이게 아니라 신뢰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사태평, 무념무상, 동양에서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과 좀 가깝죠. 이건. 그건 이게 아니라 신뢰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의 비밀을 예수는 이렇게 드러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이것이 핵심하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단어를 발음하실 때 모든 진실이, 모든 깊이가 그분이 자녀로서 체험한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롭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의 은총이 아들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 온갖 소란과 고통에서 안전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움도 있죠. 그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십자가도 져야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위험과 악에서 안전이 보장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보통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신앙이 일반적이잖아요.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최종적이고 결코 파괴되지 않을 가장 가장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그러할 안전을 제공한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까이 계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온 누리의 지고한 원리이신 분과 맺은 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향해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 관계, 이게 확보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어려운 삶에서도 걱정, 휩싸이지 않게 되죠. 그건 뭐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로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어느 정도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부켄발트 강대 수용소에서 부켄발트, 이게 폴란드에 있나? 체코에 있었나? 독일에 있었나요? 부켄발트, 많이 들은 수용소 이름입니다. 강대 수용소에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어느 날 헝가리 출신의 유다인들이 우리가 사는 지옥으로 송환되어 온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가엾은 처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 특히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친분을 맺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지옥이죠. 그러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지금 이곳에서 멀지 않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가스실과 화장, 가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놀라운 표정으로 그를 유심히 보는 동안 그는 매우 차분하게 이런 말들을 했다.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치에 저항하다가 프랑스 사람으로서 레지탕스인가? 그런 활동을 하다가 체포당한 거죠. 근데 거기에 부켄발트에 온 사람 유대인들은 좀 위험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차분하게 그런 말들을 했다.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이 유대인은 다음에 복음 9절을 인용했다. 마태복음 6장 8절.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분명 문지방을 넘었던 것이다. 걱정과 두려움 저편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그는 아드님의 세상으로 가 있었다. 아들의 나라죠. 물론 그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영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니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원래의 뜻 그대로 이해한 것이기도 하다. 이 평화는 스토아 학파나 불교의 현재가 추구했던 평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념무상, 목가적 평화, 이런 것들이 스토아 학파나 불교의 현재가 추구했던 평화인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건 아닌 거죠.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의 행복한 신뢰가 부족하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나 불교의 현자들 굉장한 무념무상, 세상 일은 별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유식론, 의식으로 어떤 거를 다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의 행복한 신뢰가 부족하다. 페터 부스트에 이어 가브리엘 마르셀도 이 점을 주목했다. 그들에게 위대함과 영웅적인 위협이 있지만 수도 악바하고 불교 현자들이요, 그들의 입술 위로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 미소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묘한 미소로 내가 만난 어느 불교 종파의 승려도 이 미소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무엇에도 상처받지 않는 삶 안에서 얻어지는 이 궁극의 안전함, 순수하고 행복한 신뢰인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이 없다. 인생은 고야, 고통이야 하는 묘한 웃음 속에 이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의 신뢰, 이게 없었던 거죠. 잘 봤죠?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정확하게 그 현자들이 지고한 영이신 분과 인격적인 자녀관계를 맺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 아버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기가 세계의 주인으로 어떤 것을 관조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에 머물렀던 거죠. 이 스토아 학파와 불교의 현자들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건 아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설명이 좋습니다. 뭔가 잡히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청중에게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꽃 수준에 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영성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한히 배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고귀한 거룩함 안에서 그 신비가 인간에게, 곧 하나님과 새롭게 가까워진 인간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신비인가. 그런데 이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 절대적인 신뢰. 이게 철학자들이나 동양 종교 고수들이 우리와 다른 것, 차이점이죠. 여기 절대 신뢰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내면의 진리를 찾는 거죠. 언제나 자기 비움의 어두운 마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충만한 경지에 도달하는 신뢰다. 따라서 이 복음 구조를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너무 비좁은 인간의 시각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애는 우리에게 안락한 삶,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애는 인간적인 작은 타협들을 모두 깨뜨린다. 참으로 유일하게 안전한 치밀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결코 파괴되지 않을 유일한 안식처,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현존. 이런 표현들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현존. 빛을 보는 거죠. 빛으로 느끼는 거죠. 그 현존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얼마나 신뢰심이 커지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함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된다. 예수님은 제멋대로 한껏 꾸민 틀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은 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러한 걸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훼손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고되고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날마다 고통과 악의 현실에
맞닥뜨려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친절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더욱이 예수님이 청중에게 말씀하시는 신뢰는 적극적인 신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찾으시오. 그분의 나라를 찾으시오.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면 찾게 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도 곁들여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꿈과 느긋함을 지니라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모험을 단행하라고 그들을 이끄신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라고 독려한다. 그분의 제자들은 모든 자잘한 근심을 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면서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자비와 자애의 숨결이 모든 인간관계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거룩하게 된 이들에게 모든 것은 곁들여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런 문제들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충만함에서 인간의 신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제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현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 안에서도 참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평화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르쳤다. 어느 날 아침 군중이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며 사방에서 몰려오자. 예수님은 호수 위에 배 두 척을 띄우게 한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 뭇대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가자고 했다. 이어 배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군중을 가르쳤다. 특히 이런 말씀을 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며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흉내 내셨을 것이다. 호수를 그물에 다 담을 것처럼 크고 여러 어부와 다르지 않은 동작으로 물 위에서 그런 흉내를 냈을 것이다. 그거네요. 물 위에서 즉석에서 행해진 이 설교에 매료된 시몬은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워졌고 땅과 바다에 속한 것들의 색깔을 띄었다. 구체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이것 그물이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에다 내던집니다. 세상의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 시몬은 바다에 던진 그물이 텅 빈 채로 올라오는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물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 나라의 그물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그물. 던져졌어요. 왔어요. 거기에 포함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가까이 온 하나님의 현존, 생명, 능력, 걸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새를 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들입니다.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걸 다 놓치고 걱정, 근심에 휩싸여 살지 마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뒤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다. 깊은 데로 저어가서 당신 내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시오. 시몬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치겠습니다. 시몬은 어부답게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물을 던졌다. 그물은 펼쳐지면서 잔잔한 물 위로 소나기 같은 소리를 내며 퍼지듯 내려앉았다. 그물 던지는 것 보셨어요? 이거 묘사가 좀 실질적입니다. 소나기 같은 소리 쭉 던지면 쫙 가라앉으면 이게 그물이 퍼지고 물이 닿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죠. 소나기 소리가 맞습니다. 읽고 수면 위로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그물을 당기자 팽팽해졌다. 세상에 너무 무거웠다. 하도 무거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물을 끌어올리자 햇빛에 반짝이는 물고기들로 그물이 터질 때 됐다. 배 두 척을 가득 채우니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자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들을 무태에 대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 호수의 물결은 고요하게 빛을 내며 퍼져나갔다. 풍경화를 그리듯이 묘사하네요. 늙은 아버지 세베데오는 자기 배 위에 그물 가운데 동구만이 남아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그물을 보여준 분과 함께 떠나는 두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눈앞에 펼쳐진 호수처럼 평온하고 청명했다. 아주 문학적인 수사도 아주 멋져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